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먼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기쁘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말씀에 기억나는 것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막 그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예수님 품에 주변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그 꼬맹이들이 예수님의 턱수염을 만지기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 전사님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냐 하면 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하는데 집중되지 않게 자꾸 저렇게 장난을 치고 막 할까?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에 가까이 있었다면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들의 입장이 자꾸 되다 보니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는 모습을 볼 때 그게 그렇게 크게 또 반감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또 가르쳐 주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놀 때 절대로 뭐라 하지 마라. 그 기뻐 노는 모습들을 그대로 가만히 두어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서 제가 저희 푸른나무 교회에서도 은준이가 뛰어놀고 태민이, 태준이, 재한이, 재훈이가 막 뛰어놀고 예전에는 저희 아들도 막 뛰어놀고 할 때도 그렇게 크게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게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랍비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활동했던 좀 괜찮은 스승님들,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선생님에게, 그 랍비에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에게 기도받는 것이 관습처럼 많이 행해지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참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시절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아이들을 말리게 되고 못 오게 하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석에 따르면은 아마 예수님이 너무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품고 축복해주다 보니 자기들이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줄어들고 예수님이 체력적으로 지쳐가는 게 아마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자들이 오는 것을 멈추게 하고 그 아이들을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꾸짖었지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마 제자들은 어른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의 생각으로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도록 꾸짖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렸고 너무 많은 이들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예수님이 힘들어 하실까봐 제자들이 이렇게 미리 좀 막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그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군데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표정을 등장시키는데요.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은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냥 오지 못하게 하지 마라 정도의 표현이라면은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분히 여겨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하였다라고 화를 크게 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이야기하며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이 주일 때마다 이 본문 말씀이 참 많이 읽혀지게 되고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이미지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린아이,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는 정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순수한 자들의 것입니다라고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근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어린아이들이 순수합니까? 정말 어린아이들이 정직합니까? 제가 경험했던 우리 아들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우리 아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이렇게 챙기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렇게 막 웃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라는 그 모습이 순수하다라기보다는 더욱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사실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한 3살, 4살 정도가 되면은 병이 하나 걸립니다. 어떤 병에 걸리냐면요, 바로 뇌가병에 걸립니다. 뇌가병. 문을 열려고 해도, 아빠가 문을 열려고 해도 손을 탁 치면서 내가 할래. 숟가락에 떠서 밥을 떠먹으면 내가 할래. 뭐든지 다 내가 할래. 다 내가. 아니, 아빠 하지만 내가 싹 다 내가 할래라는 그 뇌가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린아이가 순수하다, 정직하다. 그래서 천국은 이런 순수하고 정직한 아이들의 모습,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거짓말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저희 집에 그 밑에 주방에 뭔가 이렇게 미끌미끌 거리는 게 있는 겁니다. 보니까 참기름병을 이렇게 막 돌리다가 참기름병을 바닥에 탁 떨어뜨려서 참기름 바닥에 온 향기가 쫙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다민 누가 그랬어? 딱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 말도 잘 못할 때였거든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는 눈빛을 저희들에게 발사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 내가 왜? 나는 아무 일도 한 적이 없어. 라는 그러한 눈빛.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어의 능력은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 이거 했지? 라고 그러면은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지금도 저희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다민아, 학교 갔다 왔으면은 씻어야지. 그러면 꼭 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추궁합니다. 정말 씻었어? 씻었어. 정말 씻었어? 씻었다니까? 빨리 가. 알았어. 그래서 씻으러 갑니다. 어찌되었든 아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순진하다, 뭐 순수하다, 제가 경험했던, 제가 키웠던 저희 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정직하고 순수하고 막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어린 아이의 것이라고, 어린 아이와 같아야지만이 이 천국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어린 아이가 어떤 모습이길래,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나누어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먼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길래 어린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일까?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이들에게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정의를 한번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히브리어로는 말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구트.
그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요, 이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실레이아.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네,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장소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제한적인 영역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적인 그러한 것을 의미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 나오는 말구트라는 표현, 그 다음에 이 바실레이아, 이 말구트에서 바실레이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따오게 되는데요. 이 말구트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이 지역적 한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플레이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구트의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은 왕권, 통치, 다스림. 그래서 이 왕의 힘이 펼쳐지는 그 모든 곳이 말구트입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어떤 이스라엘 땅, 대구, 도시 이렇게 딱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바실레이아의 말구트의 의미는 무엇이냐? 누군가가 다스리는데, 왕이 다스리는데 그 왕의 다스림이 선포되어지는 그 왕의 영향력이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곳이 다 그의 영역이고 그의 나라라는 겁니다. 말구트, 이 바실레이아는 대구시, 학정동 이렇게 딱 제한적인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모든 공간, 그 영역, 그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될 의미는 무엇이냐?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통치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스, 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곳, 그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곳, 그곳 역시 하나님의 나라임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공동체, 소위 말해 오늘 좁게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좀 더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왕권의 영향력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있는 곳에 무엇이 그들이 주인이냐?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자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해 보십시다. 이런 자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어린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어린 아이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순수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자,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 온전치 못한 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숙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어린 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준이가 기도했습니다. 은준이가 이렇게 어머니가 옆에서 먼저 선창을 하고 그리고 은준이가 후창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대답되어지는 것은요, 성장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바로 어린아이다라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내가 병이 걸려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드문 자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미성숙한 자이고 도움이 필요한 자이고 혼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분명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키울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가 바로 자기가 먼저 젖병을 자기 손으로 탁 잡으면서 쭉쭉 빨고 그럽니까? 엄마가 옆에서 다 도와줘야 되고, 그 젖병을 뗀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유식 먹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그 숟가락을 빼앗아 가지만은 자기 입에 이렇게 온전히 넣습니까? 넣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입에 떡칠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한 번씩 저희 아들 사진, 옛날 사진을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저 어떤 사진을 많이 보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온전치 못하여서 그 이유식 그 브로콜리 넣어가지고 그 막 사람이 먹을 수 없이 보이는 그 녹색 그 막 되어 있는 그런 소고기 넣어가지고 막 그 시커먼목한 그런 것들, 그걸 온 입에 막 떡칠을 하고 있는 다민이의 모습. 웃고 있죠? 웃고 있습니다. 늘 제가 웃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같이 짜장면 먹는다고 시켰는데 갑자기 젓가락질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 손으로 짜장면을 푹 잡아서 훅 떠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자기 얼굴에 떡칠을 막 하는 모습들. 어린아이는요, 도움이 없이는 밥도 잘 못 먹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온전히 될 때까지는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도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자녀들은 늘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늘 아버지로서, 늘 어머니로서 뭔가 도와줘야 될 것이 보여지는, 저희 아버지는 늘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서가 설교할 때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이거 하나 더 플러스했으면 더 좋을 텐데. 나이가 제가 49이고 이제 반 100살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50대가 되어지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필요한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다라고 말을 했을까? 어린아이들은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설 수 있는 자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 어린아이들이 주인공이냐? 어린아이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이 영향력이 있는 곳.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설 수 없으니 주님 나를 도우십시오.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잘합니다. 나에게 이런 노하우가 있고, 나에게 이런 스킬이 있고,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니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설 수 있다, 내가 걸어갈 수 있다, 내가 밥 먹을 수 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래?
넌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교만하다라고 표현하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서 그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어른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른들을 말할 때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어른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다 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 성년을 구분하는 것은요, 미성년자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 스스로 결정하기가 아직 어려운 자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되고 그 가이드라인으로 도움이 필요함을 받는 자들이 미성년자들입니다. 근데 성년은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삶을 살아가고 스스로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미성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런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난 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난 내 혼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자는요, 성도가 아닙니다. 왜? 도움이 필요 없는데 굳이 도움이 필요해야지만이 예수님이 돕고 그 도움이 함께 이루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있는 자,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날 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단지 정말 순수함 때문에, 단지 그 아이들이 예쁘고 정말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야지 성장하고, 그래야지 성숙되어지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어른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그 도움으로 조금씩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다라는 말들, 어린아이들의 조롱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너무나 예뻐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꼭 필요한 자들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어린아이라고 말하시며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함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배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간혹 합니다. 때로는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내가 하겠다고 큰 소리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새겨 깨닫는 자 되어 늘 언제나 주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자입니다. 주님 나는 아직도 혼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